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공부는 다 때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해라 라는 말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할 때는 있으니까 좀 늦으면 이제 결혼 못하니까 빨리 해라 라고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적절한 때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저는 이제 40대 초반인데 어린 아들 둘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적당한 때에 결혼을 했는가, 적절한 때에 결혼을 했는가 물음을 던집니다. 만약 나이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좀 늦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가장 좋은 때에 결혼을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때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또 생각해보고 깨닫고 또 깨닫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절부터 8절까지 28개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14개 쌍에 28개의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 즉 살릴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또 거둘 때도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이 14개의 쌍의 대조적인 아주 상반된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약간 이 구절을 보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데 이 굴곡들이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굴곡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피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이 마주합니까? 정말 진실하게 사시는 분이 병에 걸려서 빨리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신실하게 목회 사역을 했는데 10명으로 시작해서 5명의 교인을 두고 은퇴하기도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집이 없어지는 사람은 세상에는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좋은 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은 좋은 때 그리고 나쁜 때, 피하고 싶은 때 막 구분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시작과 끝맺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떠났을 때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분명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압니다.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아주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한테 투정 벌이고 싶고 또 원망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렇게 결혼해서 원했던
아이가 3년 동안 안 생기다가 정말 어렵게 생겼는데 그 아이가 유산됐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여러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굴곡의 인생에 어느덧 자신을 끼워 맞추며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아싸라 비야 라고 하고,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불평하고 그 안 좋은 일을 잊으려고 온몸으로 거부하기도 하고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그 때를 피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수고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2절부터 8절까지 여러 가지 상반된 때를 말한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를 어찌 한번 바꿔보려는 너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불청객 같은 일들,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고난이라는 시간을 네가 바꾸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적절하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밀려올 때 눈 맞고 귀 막고 입을 뒤집어 쓸 것이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일, 피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 어떤 특별한 유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의 때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적절한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주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그 수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수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이건 제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수고 감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아름다운 때도 아니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때가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과 그리고 맺으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도다 라고 이미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우리는 현실을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본다 하더라도 5년, 10년, 50년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1절 중반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원을 깨달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태도는요, 겸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을 거야. 이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즐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모든 순간순간이 가장 좋은 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군인 시절이었을 때 제일 하기 싫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아십니까? 네? 잘 안 들리는데 청심원? 네. 축구였습니다. 축구. 네. 불침번도 싫었고요. 네. 축구가 가장 싫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도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너무 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일병이 돼서 업무량이 엄청 많았어요. 모든 걸 다 저한테 시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렇게 내가 일을 많이 할 수 있구나, 해낼 수 있구나, 그러는 시기였습니다. 그럴 즈음에 선임들이 이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축구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축구는 업무량에 또 다른 업무를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숨었습니다.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조경민! 이래 하면 일병 조경민! 지금 배가 아프지 말입니다. 두 번째도 오늘도 배가 아프지 말입니다. 세 번째도 오늘 점심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말입니다.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언제까지 그게 통합니까? 깨병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한 선임이 불렀습니다. 비가 억수로 장대비처럼 내리는 날을 골라서 야, 너 운동장으로 나와. 왜 그러십니까? 축구하자. 지금 비가 오지 말입니다. 비가 올 때 축구하면 낭만이 있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난감합니다 선임님, 이렇게 했는데 아니, 너랑 나랑 1대1 축구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대비가 오고 땅은 축축하게 젖은 진흙 땅입니다. 1대1 축구라 하면 뭐 엄청나게 드리블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선임은 움직이지 않아요. 운동장 끝에서 공을 뻥 하고 차버립니다. 그럼 제가 뛰어가서 그 공을 잽싸게 받아와서 다시금 이제 선임한테 오면 선임은 재빨리 또 뺏어가지고 또 뻥하게 차버리고 저는 또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거의 한 2시간 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겠습니까? 재밌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재밌더라고요. 그때부터 공이 발에 붙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체력장을 하는데 오래 달리기 1급 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 특급을 받았어요. 믿기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 축구하자라고 하면 화장실로 기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압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운동장에 뛰어나와가지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뻥뻥 차야 되구나. 이왕 하는 거면 뻥뻥 차야 되구나. 오늘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부 올라가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도 있는데 숫제 세알이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친구들 앞에서 엄청 즐겁게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어떤 상황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상황을 그냥 겸허히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입술에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이란 현실로부터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때로 그 현실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부조리해 보이더라도, 고통의 레벨이 올라가더라도 그냥 마주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만나는 모든 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다고 했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쁜 것은 더하고 싶고 슬프고 어려운 것은 덜하고 싶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나약한 인생이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더하거나 덜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만나는 때를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의 것을 사모하면서 말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든 때를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살아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랬었구나.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떤 때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 때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기도로 붙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용기 있게 오늘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시편 119편 71편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고난의 때이지만 그때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만나는 모든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은, 여기 모인 인생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도 다르고요, 우리의 인생의 성격도 다르고 고통의 질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목회자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 한 분에게 향하신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오늘의 때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영혼을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모든 때를 대할 때 우리의 삶은 특별한 때들로 모여서 우리의 삶이 특별한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그리고 내 입에 불평만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시험에 빠져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때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안아주시고요, 눈물 닦아주시고요, 다시금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러고 보면 만나는 내일도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설교하는 때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설교 듣는 때가 베스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울 때, 내가 분노에 차있을 때 하나님을 그때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때임을 믿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살피십니다. 굶주릴 때 살리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이 9월의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 9월, 아무쪼록 이 시간들도 하나님이 따르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